오늘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벌써 한 달쯤 지났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함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원인이 마귀의 방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세 가지 땅을 통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빼앗아가면서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경우였죠. 또 마귀는 간접적으로 시험을 통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고난을 줘서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이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경우였죠. 또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쾌락으로 구원의 열매보다 그것을 선택해서 질식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경우였죠. 그런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빼앗고 고난을 주고 또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경해서 착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마귀의 이는 방해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밭에 떨어진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심을 좋은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등불 비유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처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복음의 빛을 어떤 식으로 비춰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일까라는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방금 비유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굳게 잡고 인내로 지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가족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복음을 붙들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인내하며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동시에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는데 삶의 여러 영역에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등불 비유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 비유가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은 비유의 의미를 들었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하시면서 그 의미를 해설해 주시죠. 방금 서두에서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설을 다 들은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온전히 이해되지가 않아서 또다시 궁금한 표정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어서 들려주신 이 등불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이어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 비유를 이어서 들려주신 것은 제자들을 또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들려주셨지만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보다는 이해가 깊었겠죠. 하지만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하나님 나라는 아직 감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비유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 비밀,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들려줄 때는 한꺼번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또 시기적으로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한 조각씩 한 조각씩 그림이 맞춰지도록 그 퍼즐 조각을 이렇게 주시면서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럼 등불 비유에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퍼즐 조각은 어떤 내용일까요? 등불 비유에는 비유와 또 격언, 그러니까 속담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6절은 비유죠. 17, 18절은 격언 형태로 됐습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외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등불 비유의 핵심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효과를 드러내려면 위치가 중요하죠. 등불을 켠 다음 어디에 두느냐도 중요합니다. 16절에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나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비정상이죠. 상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등경 위에 올려둔다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촛대 위에 둔다는 것이죠. 등경은 촛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가옥에는 그 등불을 올려두는 등경이 흙으로 만든 집이다 보니까 집 내부에 이렇게 돌출된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쪽에.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 위에다 올려다 두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 안이 환히 이제 비춰지는 것이죠. 오늘날 집마다 등이 달려 있는데 여기다 보면 조명은 대상을 비추고 있지만 등은 다 천장에 붙어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를 비추듯이 이런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경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아래에 주위에 다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이죠. 등불의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주위를 밝히 비추도록 높은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역시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복음을 먼저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빛을 혼자서만 갖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도록 높은 곳에 두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적용점에서 다시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진 17절은 이제 격언 형태인데 속담과 같다고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17절의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는 그 두 문장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은 이중 부정어가 있어서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밥 먹지 말란 말입니까? 밥을 먹으란 말입니까? 밥을 먹으란 말을 강조할 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을 해서 부정을 이중으로 해서 강한 긍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이 요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지면 각각의 문장마다 이중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데 강정을 드러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아니할 것이 없다. 이중 부정어죠. 이는 숨은 것은 반드시 장래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알려지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도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차 감추인 것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표현을 달리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비밀을 말씀하셔서 그 의미가 어떤 자들에게는 감춰져 있었지만 결국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 강조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밝은 빛 가운데 그 복음의 전체 그림을 알고 우리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장차 드러나게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도 이제 18절 이어지는 18절도 격언 형태인데 우리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한 결론을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즉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계속 언급된 것처럼 씨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본인도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마귀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지키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열린 태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붙들고 어떻게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결론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위에서 살펴보라라고 이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 구원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 열린 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과 관련된 하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당기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죠. 부익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말씀과 관련된 하나의 말씀이 대해서 다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태도에 따라서 그 결론이 마지막에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결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등불 비유라고 하는 이 세 절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씨 뿌린 자의 확인하였듯이 마귀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복음을 붙드느냐 아니면 복음을 내팽개치고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혹은 심판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가 드러나죠.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 열려 있어서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인내로 지켜나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시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랬죠. 이후에는 예수 믿고 돌아오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에 보면 등불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찾아온 사건이 등불 비유에 이어서 나오죠. 무리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데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꽉 막혀 있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의 그 가족이 온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생들은 예수님의 그 남자 형제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형제들 이름도 당시 똑같은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명이인들이죠. 어쨌든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따르면 가족들 중에는 누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온 이 어머니와 함께 그 가족들은 온 가족이 다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전부 다 온 가족의 총틀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복음서 전체의 문맥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앙, 거기서 비롯된 염려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머물고 있을 때 왜 갈릴리 총구석에서 머물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당신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족이고 또 특별한 분이다 보니까 가족들은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혈육의 가족으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염려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없었고 더 잘 아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 함께한 분들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말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불신하며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혈과 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허락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들 사이에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또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죠. 얘기하더라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은혜를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사이에서 가족이라도 극명하게 다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없다고 보아야 하겠죠. 세례 요한이야 모태로부터 성경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모태신앙임을 인정하겠지만 그 외에 모태신앙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안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알게 되죠. 부모로서 아무리 권면하고 또 돈으로 꼬드기고 또 힘으로 막 가야 된다면서 막 인상 쓰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이렇게 매달리죠. 지금은 왜 교회 다녀야 하는지, 지금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권면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회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면 이는 혈육이나 또 사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때 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역할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됨을 누리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함께 예수님의 가족이 된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인내로 지켜 열매를 맺어 나가도록 곁에서 함께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본문 8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혈육의 그 가족 관계 이상으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가족된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과 그 가족으로서의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서로와 함께하는 그 가족됨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분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됨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지 제가 아파하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아파하십시오. 기도가 필요해 보이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혈육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해 보이면 내가 우리 혈육의 내 부모와 내 형제들 이상으로 물질과 시간을 내어서 위로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누나가 이제 둘째 누나입니다. 둘째 누나. 저 2살 많은 누나인데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엄마와 같은 그 역할을 해주셔서 참 고마운 누나인데, 중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들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와 핍박이 아버지로부터 참 심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핍박을 피해서 때로는 집 밖으로 도망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상황들이 막 벌어졌죠. 저는 옆에서 이게 구경했죠. 저는 당시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옆에서 구경했죠. 아, 저렇구나 하면서. 그러면 누나가 신발도 못 신고 뛰쳐나가면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그 길을 버린 그 영혼을 받아줬을까요? 교회의 지체들이 받아줬습니다. 누나의 친구들이. 누나가 핍박당해 나갔을 때,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나갔을 때 받아주고 신발 신겨주고 함께 울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조마조마하면서 아버지의 누구를 드리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절에 항상 우리 둘째 누나 곁에는 누군가가 있어줬습니다. 그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결과로 누나가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열매로 저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더라도 항상 저 곁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시간을 내어준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 덕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이제 저를 통해서 또 흘러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가족된 누군가가 연약함이 눈에 들어올 때 회피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하겠지 미루지 마시고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이 간증으로 변해서 그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함께 그 가족됨의 지체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 가족됨의 그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점으로 생각할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로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둬서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빛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등불을 맡은 자들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두기보다는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비상식적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복음의 등불을 저 아래 처박아 둔다든가 세속적인 삶 때문에 복음의 빛을 자신의 삶으로 가리기도 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피해버리죠.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덕스럽지 못한 삶 때문에 복음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 올려두지 않고 그릇으로 덮으려 하고 평상 아래 두려고 숨겨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등불을 높은 등경 위에 올려두고 계십니까? 아님 개인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릇으로 덮으려 하고 평상 아래에 숨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 불신자들에게 비춰주라 라고 말이죠. 주변에 복음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기회를 찾으십시오. 기회가 왔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담대히 말씀하십시오. 물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런 말을 단박에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분의 사정을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는데 그분의 삶이 어려우면 그 말만큼 고마운 말이 없습니다. 이번 학기에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참 감사한 일은 매번 기도학교 그 모임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그 11분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신자 아는 친한 언니 또 그 언니의 딸이 엄청 아픈데 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족,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또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도학교 시간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 일에 무관심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가족된 다른 시제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또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됨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마귀의 온갖 방해 속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족됨의 그 권속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빛을 높이 들어 비추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다시금 적극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격려가 일어나고 위로가 일어나고 힘이 되어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세 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